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울하고 악한 마음을 씻어내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람마다 마음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보배, 세상의 소금, 축복의 통로 등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인 영상을 가지나 어떤 사람은 나는 미련한 놈, 머저리, 마른 막대기, 벌레 등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인 영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자기상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순간순간에 경험한 자기의 모습입니다. 자기상에는 그 경험이 순간에 자기를 지배했던 의식과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의식과 감정이 함께 솟아올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대대로 노예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노예 생활의 의식과 감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억압과 고난의 삶이요, 불평과 원망의 삶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상처와 아픔을 기억할 때마다 그때의 부당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의식과 감정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지배자와 학대자의 거대함에 비해서 자기들은 마른 막대기와 같고 벌레 같다고 절망하며 살았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며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데모한 것은 단순히 가나안 백성의 장대함과 요새의 강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쌓였던 노예 생활의 울분과 원망과 불평이 함께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상황도 문제이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쌓인 의식과 감정도 문제였습니다. 당신도 그 무슨 일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또는 그 위기의 상황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하며 원망하고 우울합니까? 마음에 쌓인 그때의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의식도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마음에 쌓인 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당신의 마음을 씻어낼 보혈과 당신을 해방할 성령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울과 악도 씻어 주소서.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세우시고 그분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운 것들을 물리치고 우울한 생각과 감정, 죄악들을 보혈로 씻으셨음을 믿는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축복하며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가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데서 세상은 공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은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죄를 범한 백성을 단호히 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 구현이지만 용서와 은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말씀했으나 모세는 하나님 하시는 대로 두지 않고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NO 하고 반대하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모세를 용납하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과원지기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 맺게 하겠다고 구하였을 때 나무를 자르려는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의 심판보다 생명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모세의 생명의 구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생명 구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죄일지라도 당신이 모세와 같이 생명 구원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분노하여 진멸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중보기도할 때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죄악으로 재앙을 당하고 죽음에 빠져가는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심판보다 생명 구원을 더 기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멸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믿는다. 죄악으로 재앙에 빠진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다. 잘못하여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용서하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베라의 기도로 죄악세상 구원에 참여합시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기독교 상담자 모리스 와그너 박사는 긍정적인 인격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사랑과 존중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으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성취를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은 부모님, 가정, 학교, 교회 등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과 존중과 인정과 돌봄을 받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는 바로왕이 엄한 명령을 받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사랑과 돌봄을 베풀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는 어머니와 누나의 기지로 바로왕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절을 뗄 때까지 부모와 가족에게 신앙교육과 사랑과 섬김을 받았고, 40세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과 일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랑과 존중과 인정을 받음으로 긍정적인 인격의 사람이 되어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고난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학대와 억압과 무시와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인격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비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참아주고 덮어주고 견디어주는 사랑으로 감싸고 인도하여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인격의 사람 모세를 사랑하였지만 부정적인 인격의 사람 불평과 원망의 이스라엘도 감싸 안고 축복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불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많지요. 모세는 다베라의 불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패역하고 불순종하여 불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격을 만들고 불평하며 원망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축복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다베라의 기도를 드립시다. 당신의 기도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베라의 불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도 모세가 기도할 때 구원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원망한 백성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된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사랑의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이스라엘을 다베라의 심판의 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모세와 같은 사랑과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다. 믿음의 분량대로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하는 이웃을 예수님 이름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요나의 가슴에도 하늘의 사랑을 심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나 요나가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멘. 우리는 세상 속으로 태어나서 세상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받았으며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웃은 나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의식과 감정에는 세상의 경험과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둔 것이 많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 받은 의식과 감정이 요나를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아주 악독하고 잔인하였고 그들의 무자비한 정복과 착취와 인간학대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요나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은 니느웨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악독함을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요나는 악독한 니느웨가 정의의 심판을 받고 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전도하여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충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악독한 니느웨에게 불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라니. 지금 요나의 의식과 감정은 외부 세계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영이 요나에게 심어준 의식과 감정은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이 요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도망할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세상의 영과 사람의 가르침과 자기 생각을 따르는 세속주의자 요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에 속한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으로, 고래뱃속의 고난으로, 말씀으로, 박능쿨로 요나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하늘의 사랑을 심어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 안게 할 것입니다. 요나를 품어 안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영과 사람의 가르침과 자기 생각을 따르는 세속주의자 요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지자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영에 빠진 세속주의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악독한 니느웨에게 불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미움과 분노로 찬 요나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증오하는 니느웨가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용서하며 사랑하고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죄인도 원수도 품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악듣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노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셋시로 도망하였습니다. 도망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즉시 그 풍랑이 자기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죽기로 작정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요나처럼 당신도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하고 소리를 지르던 그런 대상이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자기를 결코 용서할 수 없어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남편에게 수많은 상처를 입고 별거 중인 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입은 만큼 갚아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으면서 남편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으나 속으로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악독한 니느웨야, 절대로 회개하지 말거라.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하거라.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자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의 저주보다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독한 니느웨도 구원하셨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요나의 가슴에도 사랑의 씨를 심었습니다. 니느웨도 품어 안고 요나에게도 사랑의 씨를 심으시는 넓으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에게도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요나의 가슴에도 사랑의 씨를 심으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한국교회에도 크고 넓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품어 안고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요나의 가슴에도 사랑의 씨를 심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와 한국교회의 요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품어 안고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사탄을 물리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의 나라의 왕 사탄은 우리를 흑암과 어둠에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흑암과 멸망의 나라로 끌고 가려는 사탄과의 사이에서 씨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욥도 사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 이스라엘도 사탄의 시험에 빠져 고난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고 사도 바울마저도 사탄의 가시를 몸에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사탄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예수님 안에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종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키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보내셨고 복음서에서는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하시고 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보내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영적 전쟁은 나 홀로 전쟁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제사장과 함께하여야 영적인 전쟁은 승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삼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과 악에서 건져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 이웃을 사탄의 괴계에서 건져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탄을 물리치고 악에서 건지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나도 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교회와 믿음의 이웃과 함께하여 사탄을 물리치고 악에서 이기게 하소서.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사탄으로 고난받는 이웃을 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둠의 왕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탄이 간교한 시험과 세상의 속임으로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